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이 시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과 약속한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떨어져서는 예배드리지만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쳐 주시사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요, 1936년 더 세러데이 이브닝 포스트라는 잡지의 표지 사파입니다. 이 그림은 정육점에서 추수감사절 칠면조를 사는 할머니의 모습이 실려져 있는데요. 칠면조는 저울 위에 올려져 있고 정육점 주인 할아버지와 칠면조를 사러 온 할머니가 저울을 쳐다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두 분 다 모습 보면은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그런 표정인 것 같네요. 왜 만족스러워할까요? 한번 그림을 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상한 것 보이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손가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시면 할머니가 자신의 손가락으로 저울을 올려서 칠면조의 무게를 줄이려 하고 있고요. 반대로 정육점 주임은 자신의 손가락으로 저울을 내려서 무게를 늘리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서로 상대방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할머니는 칠면조를 싸게 사게 되었다고 속으로 웃고 있었을 것이고요. 정육점 주인은 칠면조를 비싸게 팔았다고 속으로 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1936년에 이러한 그림이 있는 것을 보면요, 8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상대방을 속이면서까지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부정직한 마음과 욕심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전에 추석 대목이 되면 어떻습니까? 시장의 상인들이 눈금 저울을 그런 조작을 하여 가지고 속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20%, 30%까지 더 무게가 나가도록 저울을 조작하는 것. 그래서 방송국의 기자들이 현장에 취재를 나가면요, 상인들이 황급히 저울을 숨기고 기존에 있던 저울을 올려놓는 그러한 일들을 뉴스를 통하여 아마 접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 수산시장을 가면요, 항상 소비자들이 상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구니 무게는 빼지 않나요? 이러한 질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는요, 전자 저울을 사용하고요, 또 규격화된 그런 바구니를 사용하여서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직의 문제가 비단
그들만의 문제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정직하신가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잠언 11장은 지난주 10장의 말씀과 같이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하여 다양한 주제들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제 중에서 내용 중에서 정직에 관한 그런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미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속이는 저울입니다.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추를 사용하여서 무게를 재는 저울을 사용하였습니다. 문제는 추의 무게를 속여 실제 무게보다도 가벼운 추를 사용하여서 무게가 더 나가게 하는 수법으로서 소비자를 속였다는 것이죠. 당시 사회적으로 만연하였던 부정직한 상행위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평한 추입니다. 여기서 추라는 그런 말은요, 히브리어로 에벤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들 에벤 하면은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에벤에셀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에벤에셀은 무슨 뜻이죠? 도움의 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것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에벤은 무슨 뜻일까요? 에셀은 히브리어로 에젤, 도움이란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벤은 바로 돌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예전에는 저울의 추로 돌을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의 에벤은 저울에 사용되는 돌로 만든 추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내용을 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호와께서 왜 공평한 추를 기뻐하실까? 여러분, 제대로 된 추를 사용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실까요? 무엇을 말합니까? 제대로 된 추를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정도로 이 세상이 거짓의 세상, 속이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맹세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로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주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세상은 맹세까지도 쉽게 파괴하고 맹세조차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내 말은 정말 진짜야. 믿어줘. 거짓말이 아니야. 내가 맹세할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점점 진실이란 말, 또 정직이라는 말이 뉴스거리로 등장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직하다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과 6절과 11절인데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정직이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보시면요,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고 바르고 고듬, 이것이 바로 정직이라는 것이죠. 유사어로는 솔직 또는 진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정직하다는 그런 의미로 쓰인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샤르라는 그런 단어인데, 옳은, 똑바른, 정직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 속에서 정직한 자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사악한 자와 악한 자입니다. 속이고 배반하고 죄를 범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 누구든지 이러한 악한 자의 삶, 악한 자의 그런 삶보다는 정직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정직하지 못한 삶, 옳지 않은 삶, 속이는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요, 우리 인간에게는 온전한 정직, 온전한 옳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에 나오는 모든 그런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 사사기 마지막 절에 나타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할 때 옳은 대로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정직한 자, 여기에 쓰이는 야샤르입니다. 옳은 대로 행하는 건 좋습니다. 문제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이죠. 물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바른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내용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던 행위였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과 16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똑같은 그런 내용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기서 바르다는 단어도 오늘 본문에 정직한 자에 쓰이는 야샤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보기에 정직하고 올바른 길처럼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에 이르는 길도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누가 보기에 바르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보기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사기서와 또한 잠언서의 구절들을 통하여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옳고 바르고 정직한 길, 이것을 판단할 제대로 된 기준도 없고요, 또 그 길을 걸어갈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선과 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인간이 보편적인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인간의 타락과 부패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의 윤리적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요, 어느 정도 기준을 넘어서면 그 사람을 향하여 정직한 사람,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나보다 정직하고 옳은 바른 길을 가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옳은 사람이야,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정직과 올바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뉴스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네. 무엇을 말하죠? 평소에는 정직하고 옳은 길을 가는 바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되면 정말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지경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깨끗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여겼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사람이 의식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뭔가 잘못 선택하고 옳지 않은 일을 한 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에게는 정직과 올바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직과 올바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능력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바로 올바름과 정직 그 자체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을 보시면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기서 바르다고 할 때 오늘 본문에 쓰인 정직한 야샤르가 바로 바르시도다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다음에 25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옳음과 정직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살펴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잠언 2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감찰한다는 히브리어는요, 타칸이라는 그런 단어로 무게를 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추는 절대적으로 올바름과 정직임으로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재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신명기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라.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들이 반복하여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바른 것이 바로 참된 정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면요, 선한 왕들과 악한 왕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행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바로 선한 왕과 악한 왕을 판단하는, 분별하는 기준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보기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기에 내가 보기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정직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참 너는 올바른 사람이야,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정직과 올바름의 기준은 언제나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신앙의 롤모델로 삼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실존을 여전히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른 길로 가고 싶지만, 정직한 길로 가고 싶지만, 의의 길로 가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로마서 7장 21절로부터 25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중적인 실상이 있음을 네 가지 차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두 개의 자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이지만 동시에 악이 함께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둘째로 두 개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인데요. 내 속사람으로는 뭘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다른 법이 있어요. 이 법은 마음의 법과 싸워 뭐 하는 법입니까? 나를 사로잡는 죄의 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두 개의 부르짖음이 있는데요. 24절과 25절입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부르짖음과요.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두 가지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앞에 것은 어떻습니까? 물음표로 끝나는 탄식의 부르짖음이고요. 뒤에 것은 어떻습니까? 느낌표로 끝나는
확신과 감사의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두 개의 종노릇이 있는데요. 2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동시에 죄의 종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한 사람 속에 상반된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의 실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다음 장에서 8장은 총 27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성령이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요. 성령께서 그러한 자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정직이란 무엇입니까? 오늘도 육신의 생각엔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공평한 추를 사용하는 것이 참된 정직입니다. 그렇다면 공평한 추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한지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직한 삶이고 올바른 삶인가 그 기준을 마련하셔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당신의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삶이 정직하고 올바른 삶인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본을 보여주시고 오늘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또한 연약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머니에 있는 속이는 거짓된 추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모두 다 던져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개의 추만 간직하시는데 그 하나의 추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선택과 갈등 속에 서 계십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추를 꺼내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직한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줄 것이고 성령께서 이미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옳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정직한 자의 삶이라는 것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잠언 29장 10절, 2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오늘도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정직한 자, 바르게 행하는 자를 미워하고 그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정직한 자의 삶, 옳은 길, 바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편 37편 14절과 15절 그리고 잠언서 2장 7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잠언 21장 18절을 보시면요,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97편 10절, 112편 2절로부터 4절을 보시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잠언 3장 32절과 잠언 14장 9절을 보십시오. 무엇보다 정직한 자의 삶으로 살아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잠언 14장 11절과 시편 112편 2절을 보십시오. 정직한 자의 집이 흥하게 되고 그 후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잠언 12장 6절과 또 오늘 말씀인 잠언 11장 11절을 보시면요, 정직한 자는 자신과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속한 성읍이 참된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정직한 자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젊은이가 콜로라도에 큰 정육점을 냈습니다. 주로 호텔에 고기를 납품하였는데 호텔 주방장으로부터 뇌물 상납을 종용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뇌물이라는 것은 신앙 양심상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주면 손해를 보는 쪽은 고객들이다. 그만큼 질이 나쁜 고기를 납품하게 된다. 정직이 나의 경영 철학이다. 그렇게 그는 호텔 주방장에게 뇌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호텔 주방장은 고기 납품을 중단시키고 온갖 악소문을 퍼뜨려서 그의 사업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의 사업은 망했지만 그의 신념은 변치 않았고 더욱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기하여 다른 사업을 펼치게 되는데요, 생필품을 판매하는 잡화점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가게 입구에 다음과 같은 그런 문구를 크게 써붙이고 장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 문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많은 사람들은 이런 그의 모습에 대하여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반면 그의 신앙에 감동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게를 이용해 주었고 가게는 놀랍게 번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가 95세 때 세상을 떠난 1971년 미국 전역에 무려 점포의 개수가 1660여 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직한 사업자의 이름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우는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게 이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JC 페니 백화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19살에 YMCA 기독교 청년회의 회원이 된 이후에 평생 YMCA와 함께 했고요,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 YMCA 건물을 지어 주었습니다. 특히 그는 67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헌신하였는데요,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할 때에도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사를 하지 못하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관은 부업이요, 주일학교 교사는 본업이다. 이 존 워너메이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존 워너메이커가 84세 되던 해 1921년입니다. 사업가로서 60주년을 맞는 기념행사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지요.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손 위에 어떠한 추가 놓여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먼저 5가지 제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립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속임수들의 추들을 모두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의 추, 하나님의 말씀의 추만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내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정직한 삶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세계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경건의 훈련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상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한 마음 한 뜻 한 몸으로 예배드리는 예사랑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이 5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8가지의 제목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료의 하나님의 손길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와 대항하여 헌신하고 있는,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혐오와 미움 대신 사랑과 긍휼로 서로 품어주는 사회가 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도들과 자녀들의 삶의 현장을 위하여, 특별히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속이는 저울, 거짓된 추를 모두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언서 15장 8절 말씀과 같이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저희들의 기도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오늘도 신음하며 하나님의 주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백성들과 세계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드린 저희들의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